안녕하세요. 버지니아의 예배자 아리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 버지니아의 교회들과 단체들이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요. 성광교회는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열기도 하고 책을 출간하여 그 수익금을 건축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커뮤니티를 섬기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주보에 비전센터의 이름을 공모하며 성도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성광교회의 담임이신 임용우 목사님께서 출간하신 책 우리는 동역자입니다의 내용을 가지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의 사역 비전은 한 줄로 요약하면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라고 합니다. 성광교회는 2011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제6차 성광 세계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이때 세계 각지에서 118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했었습니다. 밖으로는 해외 선교를 사역 비전으로 삼은 성광교회 성도들의 진심 어린 섬김이 잘 나타난 선교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책의 166페이지부터 평신도들이 개최한 세계 선교대회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선교대회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신도들이 개최한 세계 선교대회 2006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초청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열렸는데 2011년 창립 10주년에 열린 제6차 성광 세계 선교대회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118명의 선교사가 참석했다. 이분들의 비행기 값만 해도 15만 달러였다. 숙식과 여행 경비 및 선물까지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목장에서 성도들이 자진해서 부담했다. 선교대회에 참석한 시드 선교회 대표이자 중앙장로교회 담임이던 고 이원상 목사님이 한국에 5만 교회, 미주에 3천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도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자비랑으로 선교대회를 치룬 적이 없습니다. 라고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워싱턴 성광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신데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창립 10주년 때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를 모두 초청하겠다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 기뻤다. 당시 우리 교회 출석 성도는 700명 정도였다.
그 정도 규모에서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118명의 선교사를 초청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성도들은 선교 대회를 앞두고 물건 바자회와 음식 바자회를 크게 열어서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했다. 음식 솜씨 좋은 분들은 김치와 족발 같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다. 선교사님을 모시기 위해 헌금하는 과정에서 은혜로운 간증들이 쏟아졌다. 세금 보고하고 환불받은 금액을 다 헌신한 분도 있고, 대출을 내서라도 헌금을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예상치 않은 보너스를 받은 분도 있었다. 신기하게도 보너스가 헌금하려던 액수와 일치했다며 놀라워했다. 쏟아지는 간증에 다 같이 은혜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신다는 구호를 실감했다. 선교사님들이 입국할 때 목장 식구들이 공항에 나가 영접하고 떠날 때까지 섬겼다.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성광교회에서 파송해 주신 것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부러워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미국 전역에서 개교회가 자체적으로 큰 규모의 선교 대회를 연 곳은 성광교회가 유일하다. 남침례교단 총회장과 해외 선교부 의장 목사님이 참석한 모임에서 우리 교회 선교대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다들 나에게 교단 전체가 힘을 합쳐도 하기 힘든 일을 어떻게 한 교회가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 생각만 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 일을 실제로 해내서 충격받았습니다. 선교의 사례를 총회 차원에서 미 전역에 알려 모델로 삼아야겠습니다. 일반 목회자가 시도하기 힘든 사역을 성광교회가 해낸 것은 담임 목회자가 평신도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을 다 갖고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 나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자라는 각오로 달렸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신도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평신도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임용우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성전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지혜를 주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개최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던 2011년에 저와 저희 가족들도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광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평신도 성도였지만 선교사님들을 함께 섬길 기회가 있어서 기쁨으로 선교대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모신 간증 중에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신혼부부 두 가정이 한 선교사님 가정을 섬겼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혼부부였던 두 가정은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정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가정을 섬길 수 있을까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두 가정이 함께 생활하고 아파트 하나를 비워서 선교사님들을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아파트를 비워서 선교사님들을 정성껏 모신 두 신혼부부는 그 은혜의 간증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었고, 저는 지금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상황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간절한 진심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바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간증은 그 이후로도 제게 큰 영향을 주어서 그 이후 선교팀을 섬긴 일이 있을 때마다 방이 부족하면 안방까지 내어놓는 정도는 당연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이제는 성광교회의 또 하나의 사역 비전인 자녀 선교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프롤로그 18페이지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계를 움직일 차세대 리더가 배출될 교회. 자마 대표이자 페퍼다인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한 김충군 장로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한인 자녀들이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가정밖에 모릅니다.
가족들과 지내다가 스포츠에 재미를 붙입니다. 스포츠가 식상하면 그 다음으로 심취하는 게 마약입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마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 미국에 왔다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자는 뜻에서 우리 교회는 자녀 선교를 강조한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유대인 외에 모든 민족이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지금 한국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요즘 한국에 교회 학교가 없는 곳도 있고 청년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믿음 투자이고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흑인 대통령이 나왔으니 능력만 따른다면 스페니쉬와 동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민 가운데 스페니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 흑인보다 숫자가 많아 스페니쉬 출신 대통령이 곧 나올 거라고들 한다. 우리 교회 1.5세 청년 성도 중에 대단히 똑똑한 친구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구글과 연방준비은행에 동시에 합격한 뒤 나에게 어디를 가면 좋겠냐고 물었다. 구글이 연방준비은행 월급의 2배가 넘으니 고민이 되는 듯 했다. 돈과 명예 중 어떤 걸 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글에 가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연방준비은행에 가면 한인 2세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형제님이 연방준비은행의 체어맨이 되면 좋겠어요. 만약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반을 닦아놓을 수 있잖아요. 청년은 내 말에 순종해 주었다. 입사하여 워싱턴에서 근무하다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으로 발령받았다. 2021년 8년 만에 워싱턴 본부로 오면서 우리 교회에 다시 출석하고 있다. 요즘 그 청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을 직접 대면하면서 조언도 하고 데이터 인포메이션도 주고 있다. 제롬 파월 이사장과 통화하고 만나는 위치에 오른 그에게 이제부터 확실하게 체어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다. 22년 전 목회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코리안 2세, 3세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무장관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꿈을 키우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강변했다. 초창기에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나 라는 반응이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 돈 잘 버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미국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 안가 주의원, 연방 국회의원, 상원 의원이 배출됩니다. 우리 자녀를 정치계로 보내야 합니다. 나의 열변에 뜨악한 표정이던 성도들이 10여 년 전부터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인들이 연방 하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얼마 안 가 한국계가 상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패밀리 새벽 기도 때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안수기도를 받는다. 안수기도 할 때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를 이끄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 되게 하소서.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미국의 대법관과 인류에 이바지 않은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예전에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여 호응이 없더니 요즘은 서로 안수해달라고 부탁한다.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인물 되게 해달라는 꿈을 꾸고 있다. 한인 2세들은 국적만 미국이 아니라 멘탈리티도 완전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다. 성도들에게 믿음과 함께 코리아 멘탈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강조한다. 지금 우리 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다. 비전센터에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큰 꿈을 키운 아이들이 미국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어느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자녀 선교를 사역 비전으로 삼고 있는 임용우 목사님의 세 자녀는 모두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에 임용우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목회의 길을 선택한 것은 우리 부부가 잘 되는 사업체를 접고 목사가 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리라. 11조를 가장 많이 했던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녀들은 사장님보다 더 좋은 게 목사님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한때 말리기는 했지만 세 자녀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지금은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아내가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양가 28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나의 3 자녀가 모두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데이비드의 아들인 나의 손자가 지금 6살인데 벌써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3대째 크리스천을 넘어서서 3대째 목회자 집안이 될 듯해 가슴이 벅차다. 3 자녀가 자랄 때 기도를 많이 한 아내는 여전히 자녀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 요즘은 손자와 손녀를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특성에 따라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 이 나라에 믿음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미국을 영적으로 이끄는 수장이 되게 해주세요. EQ와 IQ가 뛰어나게 해주세요. 하버드 대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교에 가게 해주시고 대통령 선서할 때 기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배우나 슈퍼모델이 되어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젊은이들의 영적 롤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노벨상을 수상하고 인류에 크게 이바지 않은 과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각각의 달란트에 맞춰 손주들을 위해 낭낭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할머니의 염원대로 믿음의 3대들이 뻗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까지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인 워싱턴 성광교회 이야기,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서로 감싸며 사랑한다면 약속된 축복이 임하시리라.